오늘의 말씀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다르죠. 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무엇이 제일 다를까 생각해 보니까요, 알다가도 모를 게 남자와 여자더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언제 또 다름을 많이 느끼냐 하면 대화할 때입니다. 우리 한번 영상 잠깐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진짜 꿀팁이야. 이거는 내가 살면서 이건 웬만하면 얘기 안 하는데 뭐지? 너한테 뭔데요? 이거는 진짜 명심해. 꿀팁? 너가 이제 남편으로서 이제 이제 일 끝나고 들어왔어? 네. 오빠 다른 게 아니고 옆집에 은숙이 엄마가 아니 별것도 아닌데 분리수거 안 했다고 나한테 비닐을 왜 안 뺐냐고 물어보는 거야. 아니 오빠 그 비닐을 왜 안 빼가지? 그 비닐을 왜 안 빼가지? 넌 이 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아. 다른 프로그램에 해야 돼. 내가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했잖아. 내가 나한테 해봐봐. 비닐 안 뺀 거 같고 엄청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그 여자는 왜 비닐 안 뺐다고 엄청 뭐라고 해? 뭔 얘기인지 알겠지? 뭔지 알겠어? 대화가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네 대화를 똑같이만 해주면 돼. 그냥 언성만 높이면 되는 거야. 뭔지 알겠지? 네가 백화점에서 샀는데 그 물건이 고장이 났어. 아니 백화점에 샀는데 이거 환불을 안 해주는 거야. 아니 백화점에서 샀는데 왜 환불을 안 해줘? 그래, 남편분들 어렵지 않잖아요. 대박이지. 진짜 꿀팁. 나도 배워야겠다. 대박이다. 이러면 너는 평생 따뜻한 밥 먹고 사는 거야, 엄마. 야, 완전 웃겨. 완전. 어떻게 여러분 이 영상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해되시는 분들은 이해되시는 거고요. 이해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은 남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여자, 그러니까 아내와 대화를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요즘 유행하는 신랑 수업이라고 하는 프로 중에서요, 저게 한 1년 전 건가 그런데 생각이 나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담아 보았습니다. 영상에 보니까요, 최고의 남편이 되는 비결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뭐냐 하면 아내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는 거죠. 옆집 은숙이 엄마가 나한테 왜 분리수거 하는데 비닐을 안 빼고 담았냐라고 하면 진짜 우리 보통 남자들, 남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그 비닐을 안 빼가지고 그런 소리를 들어? 라고 저도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 부부싸움의 시작인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런데 왜 은숙이 엄마가 당신한테 뭐라 그래? 그게 무슨 뭐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아내가 한 말을 따라해주면, 반복해주면 우리 여성분들은 이해가 되고 마음이 풀리면서 평생 따뜻한 밥을 지어주게 되더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말 진짜 대박, 헐, 이거 아세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남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리 여자와 대화를 할 때 공감과 경청이 참 중요하다는 그런 여러분 이야기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러분 서로 다른 존재가 대화를 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이 마치 남자와 여자처럼 알다가도 모르는 존재처럼 대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그런 것처럼 은혜와 진리도 정말 다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번 각각의 뜻을 찾아볼까요? 은혜를 보겠습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인데요, 뜻은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것 이상의 것을 받았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그러면 왜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가 이 본문에서는 사랑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고, 영생의 복을 주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생의 복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컨텐츠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선물 안에는요, 사랑이 이렇게 포장되어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던 그때의 마음 상태를 생각해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이야, 진짜 내가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뿌듯함,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게 되죠. 그래서 은혜의 컨텐츠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은혜 충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곧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충만은 사랑 충만이다. 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선물은 무엇이 있을까?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에서 이 칭송이라고 하는 말이 또 카리스입니다. 그렇다면 왜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말을 이 본문에서는 칭송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줄 때,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뿌듯합니까? 특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으면요, 진짜 여러분 날아갈 듯한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두 렙돈을 헌금한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두 렙돈은 오늘날에 한 200원 정도, 그러니까 가치가 얼마 없는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철로 만든 이 헌금함에 100원짜리 동전을 넣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여러분 큰 소리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과부가 작은 금액을 헌금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그것도 돈이라고 되냐? 야, 하나님이 무슨 거지냐? 여러 가지 비아냥 섞인 소리를 이 과부가 들어서 얼마나 의기소침하고 주눅들어 있었겠습니까? 자기들은요,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탁 던진 다음에 금으로 만든 금화, 이거를 헌금하는 거예요. 철로 만든 헌금함에 금화를 딱 던져 넣으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쨍그랑은 깨지는 소리고 딸그랑 이런 소리가 날까요? 뭐가 날까요? 제가 안 던져봐서. 하여튼 그런 소리가 나면 주변에서 우와, 저분이 금화를 헌금하셨구나 알게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요,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을 부르지 않고 과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 여인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바쳤다. 정말 나는 저 여인을 볼 때 기쁘다라고 하는 칭찬을 우리 주님이 하신 겁니다. 과부의 입장에서요, 예수님께 이와 같은 칭찬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포근해지고 따뜻해지고 여러분 참 은혜 받았다라고 여겨졌겠습니까? 마치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알아줄 때 은혜가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칭찬을 받으면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그런 여러분 기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컨텐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기쁘고 행복하고 뿌듯하고 충만한 것이죠. 따라합시다. 은혜 충만은 하나님의 칭찬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곧 사랑이고
은혜는 칭찬인 것이죠. 그러면 진리란 무엇일까요? 자, 진리는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뜻이 뭐냐 하면 나에게 기준이 되는 것, 마땅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기준이 되는 것, 마땅한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맞아요. 여기서 보니까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이 진리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아까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는 사랑이다, 은혜는 칭찬이다 하니까 그냥 마음이 좀 평안했는데 진리 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다 하고 보니까 벌써부터 하나님의 말씀 혹시 부담되는 분 이 자리에 안 계신지요? 여러분 어쨌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 마땅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면, 목사라면, 장로라면, 권사라면, 집사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진리가 뭔지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6절 말씀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내가 누굽니까? 내가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앞으로 계속 볼 것이지만 요한복음에 의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히 순종하신 분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십자가를 달게 지신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순종하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진리라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살아낸 진리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마땅하게 살아내신 예수님이 참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진리를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칭찬이 담겨진 선물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받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은혜는 받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도 칭찬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은혜는 받는 거야. 그러면은요, 진리는 뭐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니까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살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내야 될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살아내는 거다라고 정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받는 거야. 진리는 살아내는 거야.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해보니까요, 은혜와 진리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알다가도 모를 듯이, 그리고 알다가도 정말인가 할 듯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 은혜와 진리입니다. 서로 다른 이 둘의 의미가 정말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은혜는 선물이니까 받아야 할 거고 진리는 마땅한 거니까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원래 따로국밥처럼
분리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어울리지 않는 이 두 단어가 왜 함께 등장하면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걸까요? 저는요, 이 두 단어의 완전한 결합과 균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답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만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것만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러니까요, 예수님만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인 거예요. 정말 은혜와 진리를 균형 있게 조화롭게 정말 누리고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이죠. 더 나아가서 이 은혜와 진리는요,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우리 한번 17절에 노란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요, 은혜와 진리의 근원조차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죄 많은 우리들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여러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살아내신 분, 진리를 완벽하게 살아내신 분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믿고 인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기독교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오늘도 좋은 말씀 들었네 이렇게만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은혜와 진리?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를 나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지? 여러분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인 은혜와 진리를 정확하게 살아낸다는 것은 진짜 불가능에 가깝다, 어렵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강단에 서기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산다는 것이 벌써 설교하기 전부터, 주일을 맞이하기 전부터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 자신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은혜는 뭐고 진리는 뭐다 이렇게 설명만 하고 설교가 끝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며칠 동안 기도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이런 깨달음입니다. 은혜는 타인에게 적용하고 진리는 자신에게 적용하라라고 하는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를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저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은혜는 타인에게 적용하고 진리는 자신에게 적용하라. 맞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칭찬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것을요 거꾸로 적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타인에게 진리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정죄하게 되는 거죠.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아? 너는 왜 그래? 이렇게 여러분 자꾸 정죄하고 여러분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렇게 지적하는 나. 그런데 그 말을 그대로 자신에게 여러분 적용해 보면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결코 예라고 대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 예배 중에 부모님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진리만 적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꾸 여러분 정죄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한테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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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라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셨죠. 그러면 그렇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했던 나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다 1등 했습니까? 다 서울대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진리만 적용하면 그런 나를 여러분 비추어 보았을 때 나 자신이 결국 얘라고는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만 남에게 적용하면은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나와 너,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함께 살아내야 될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내야만 여러분 좋은 것이지 그것을 남에게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나 자신에게 은혜만 적용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기는 몰라도 죄책감이 좀 사라진 삶을 살 수 있어요. 늘 사랑, 늘 칭찬 이렇게만 여러분 살아가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여력이 없어지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는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칠칠하고 나를 돌아보는 도구가 되어야 마땅한 것이고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적용을 해야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칭찬을 여러분 해주면서 나 자신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여러분 살고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서로 다른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와 같은 깨달음을 얻었기에 여러분들과 이 깨달음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마하라고 하는 평범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요, 어느 아이들처럼 뛰어놀기를 좋아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단지 이 마하가 다른 아이들하고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희귀병으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빠지더니 머리카락 하나도 남지 않게 돼버린 그것만 다릅니다. 다 어린 아이들이니까요. 얼마나 많이 놀렸겠어요. 그렇죠? 양반으로 놀리면 문어머리, 야 문어머리야. 진짜 우리가 흔히 놀리는 말로 하면 야 문어 대가리야. 뭐 이렇게 놀릴 수 있겠죠? 얼마나 애들끼리 그렇게 많이 놀렸겠어요. 그렇죠? 게다가 야 너는 우주인 같아, 외계인 같아, 네가 사는 별로 돌아가, 뭐 이렇게 아이들끼리 놀리고 마음을 좀 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마하는요, 아무도 주변에 남지 않은 외톨이가 되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하처럼 머리카락이 없는 아이들이 하나 둘 생기더니요, 순식간에 이 삭발이 유행이 된 겁니다. 이 시작이 누구였느냐? 마하의 선생님이었습니다. 말을 놀리는 아이들을 야단치고 벌 주는 대신에 본인 자신이 머리를 자른 거죠. 삭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아이들에게, 진리는 나에게 적용한 이 선생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생님도 머리카락이 없잖니, 마하는 아파서 머리카락이 없는 거란다. 그러니까 마하를 놀리면 안 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의 이 삭발은요,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마하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요 하면서 너도 나도 머리를 이렇게 자르는 그 삭발이 유행이 되어서요, 이와 같은 사진이
SNS를 통해서 그 당시 많이 회자가 되고 20만 건 이상의 좋아요가 막 눌러지고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을 왕따시키는 아이들을 잘못했다고 혼내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하고 은혜는 아이들에게 적용했습니다. 아이들을 혼내지 않고요, 자신이 마하처럼 머리를 삭발한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은혜는 타인에게 그리고 진리는 자신에게 적용하며 산다면 마치 마하와 그 선생님, 그 아이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타인에게, 진리는 나에게. 맞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서로 다른 남녀가 이렇게 잘 어울리며 살고 또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고 소통이 안 될 듯 하면서도 소통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처럼 은혜와 진리 전혀 다르지만 이것이 함께 공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이루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